이번 주 읊조릴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10번 읊조리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모습을 경배하고 보배하고 온갖 위한 마무리하고 이름을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모습을 경배하고 집에 들어가 그 영원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배하며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영원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기경하며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영원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기경하며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영원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벽을 열어 누가 위한 방울에 함께 있는 아기와 그 영원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벽을 열어 누가 위한 방울에 아기와 그 영원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벽을 열어 누가 위한 방울에 함께 있는 것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탄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찬송가 123장 부르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 중에 양틈에 자던 모자들 전사들이 주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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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변하나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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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하기 예수 누신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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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롱방에 박사들이 새하게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들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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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교회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공망의 박사들이 엎드려 깊게 경배하고 보배악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며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절기를 하나님 우리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방의 박사들이 교회를 보고 주님을 찾아와 엎드려 깊게 경배하고 보배악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 우리도 엎드려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온전히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결단의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시중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주님의 거룩한 뜻들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1월부터 교회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고 우리가 들어갈 곳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지게 됩니다. 또 아울러 교회학교 공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함께 이전할 때 우리 자녀들의 교육 공간도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악한 마귀가 이런 시간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새로운 이제
새 시대가 시작이 되고 새 성전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성전만 새로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우리 비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도 잘 이루어드리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제 1월부터는 하나님 새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가 들어갈 것들이 이제 예비가 되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악한 바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일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육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녀 세대를 위하여 필요한 공간도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전 이전할 때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공간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성전에 걸맞는 하나님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새 성전에 걸맞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며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나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며 하나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수요 기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기도케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1월을 마시면서 하나님 새 성전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 인테리어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공사를 맡은 하나님 귀한 기업에도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가장 좋은 성전 하나님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방해 세력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필요한 모든 물질과 하나님 또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세대 교육 공간도 함께 더불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좋은 곳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저 성전만 새 성전으로 옮기는 것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품고 나아가는 새 성전의 시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부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힘써 일어나 달려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가시는 전할 사람들이 대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빌립보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도 주여를 또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옵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엊그제가 동지였어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았던 날이었습니다. 하루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근데 동지가 지나면요, 이제 낮이 조금씩 길어져요. 우리 어머님 예전에 말씀하면 요꼬리만큼 햇빛이 좀 길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만큼 이제 낮이 가까우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밤이 깊어지면 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낮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성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24일이고 다음 주가 31일인데 31일은 송구여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아마도 수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오늘이 아마 마지막 시간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있어도 혹 밤이 깊어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은 점점 다가오고 낮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 12 제자 중에서 12번째 시간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남겼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하고 오늘 13번째 제자 마띠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대작이죠. 신곡이라고 하는 그걸 보면 지옥에서부터 연옥을 가고 연옥에서 그 다음에 천국을 여행을 하게 되죠. 이 단테가 베르기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함께 여행을 쭉 다니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이제 지옥을 먼저 가게 돼요.
지옥을 가게 되는데 지옥을 갔을 때 이 단테가 이 신곡에서요. 지옥을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옥을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세 번째 원 해서요 10개로 나눠요. 10개로 나누고 그 제일 밑바닥 10번째 원은 어떤 사람들이 가 있는가 하면은 제일 위에는 나쁜 짓은 하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지옥 중에서 맨 위쪽에 있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배신한 사람들. 친구를 배신하고 가족을 배신하고 조국을 배신하고 스승을 배신하고 신을 배신한 사람들. 그렇게 쭉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신을 배신한 사람. 스승과 신을 배신한 사람. 이름이 주데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주데카. 그 주데카는 유다에서 이름을 따요. 가룟 유다 이름을 땄다. 그러니까 단테가 신곡을 쓰면서 지옥에 10개의 등급이 있는데 그 10개 등급 중에서 지옥 자체가 뭐 온전한 저주이지만은 그 지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가룟 유다, 자기 스승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있대. 또 한 사람 더 있대. 한 사람은 율리우스 시저를 배신한 브루투스, 친구를 배반한 브루투스가 거기 있다. 그렇게 이제 쓰고 있죠.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무서운 이런 죄인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주인공이 이제 가룟 유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가룟 유다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스승,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기의 스승,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한 것, 뭐 말할 수 없는 죄죠.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건 사실이지만은 가룟 유다에게 더 큰 거는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는 것. 돌이킬 수 없는 실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도,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린 것도 물론 악한 이 배신의 죄, 지옥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갈 죄이지만 사실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죠. 그런 거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뭐 배신하기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뭐 모른다고 부인만 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른다고 부인하죠. 모른다고 맹세도 하죠. 뭐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마지막에는 그렇게까지 한 정도죠. 그러니까 배신을 했다면 베드로도 뭐 만만치 않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복이 되죠. 왜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니까 회복이 되어지는. 근데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경우는 자기 스스로 후회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예수를, 자기의 스승인 예수를 팔아버린 것도 큰 죄지만은 더 큰 죄는 회개하지 않은 것. 주님께 나오지 않은 것. 자기 스스로 그저 후회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기 스스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것. 더 이상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주님께 돌아오면 회복의 기회가 있는데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 다시 시작해 해주시는데 주님 앞에 오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일을 하니까 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정말 악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한테 누누이 말씀해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끝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더라면 괜찮을 텐데 가룟 유다는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찾아가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해를 이제 점점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올해도 한 주간 남았는데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에게서 뭐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후회할 만한 일들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요? 우리 자꾸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해결 안 돼요.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게 하는 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주님께 엎드릴 때 용서가 있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손길이 있고 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가 인간이 뭐 완벽하겠어요? 다 부족하기도 하고요. 실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 스스로도 알 정도로 내가 생각하기에도 부끄러울 만한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 엎드리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해 주세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한다면 첫 번째는 죄는 공개되기까지 오랫동안 보이지 않고 가려질 수 있다는 것. 가룟 유다 마음속에 도둑의 마음이 있었어요. 도둑의 마음. 그런데 예수님을 팔 때까지도 제자들이 다 몰랐어요. 지난번 우리 공부한 부분들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갖고 있어도요, 죄가 드러날 때까지는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내 죄를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포장한 죄가요, 끝까지 가지 않는다. 여러분, 한동안 사람들 속일 수 있다고 해서요, 죄가 가려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죄는 진짜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는 나를 찾아내게 되지. 죄가 나를 찾아내요. 죄가 나를 고발해요. 죄는 끝내 나를 법정 앞에 세워놓고야 합니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죄가 절대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지은 죄가요, 절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을 반드시 법정 앞으로 끌고 가게끔 만들어 놔요. 그게 죄예요. 지금 가릴 수 있다고 가려지는 거 아니에요. 내 죄는 언제 해결이 되는가 하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실 때만 해결이 되지, 덮는다고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자기를 감출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자기의 그 진상을 덮을 수는 있고 사람들이 모르게 행동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끝내 다 드러나게 돼요. 그 죄를 품고 있기에 끝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망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룟 유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방식과 자기 기준으로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 제자되는 사람의 제자된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사는 것.
제자는 철저하게 나를 부르신 주님에게 맞추는 삶을 살아야 제자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절대 제자가 되지 않아요. 어떤 성도들 중에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요,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어떤 계획 세우면 그대로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노 하는데도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기질들도 있고요. 우리 다 보았습니다만 기질들도 있고 다 특징들이 다 있죠. 다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제자들이요, 처음에는 자기의 기질대로 살고 자기의 성품들이 있어서 다 알지만은 마지막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다 예수님이 원하는 성품들로 만들어져 가죠.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스려지고 이렇게 다듬어져 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죠. 다 순교의 자리에 다 들어가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다 귀결이 되죠.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내 자아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더 분명해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에 나를 겸손히 따라가고 점점점 겸손하여 내 안에서 주님의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제자들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룟유다에게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판자라고 하는 별명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유다가 죽은 자리에는요, 이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 뜻이라. 아멘. 가룟유다가 죽은 그 밭의 이름을 아겔다마라 그렇게 했어요. 아겔다마, 아람어로 아겔다마라는데 뜻은 피밭이라고 하는 뜻이죠. 불의한 싹수로 밭을 샀다. 그리고 가룟유다가 거기서 이제 목을 매서 죽은, 의학적으로 너무 좀 끔찍하니까 더 이상 하지 않지만 목을 매다 죽고 배가 터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밭을 아예 피밭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다가 나그네들,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묻힐 곳이 없는 사람들을 그곳에 이제 묻었다. 그래서 피밭이다 그렇게 아겔다마라고 했다. 가룟유다는 생애를 마감하고 그가 죽은 그곳의 이름이 아겔다마 그렇게 붙여졌다는 거죠. 내 생애가 맞춰지는 날, 나는 내 비석에다가 뭐라고 우리나라 비석에는 보통 이제 그런 것들 많지는 않은데 우리는 이제 보통 직분 이렇게 하죠. 목사 최인호 이렇게 하는, 권사 김인숙 이렇게 직분 이렇게 해서 보통 쓰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평소 좋아했던 말, 그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는 말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예명 청춘대학에서 마지막 종강 때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우리가 한번 쭉 돌았어요. 거기 보면은 거기 이제 그분들의 그 비석들을 보면 비석에 그런 특징들을 이렇게 적은 그런 비석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허버트라고 하는 이 선교사의 비석에 그런 글이 있잖아요. 나는 죽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이 땅 조선의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한국인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문구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 비석에 여러 가지 글이 써지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아마 평가할 거예요. 그죠? 평가. 근데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게 되면 생애를 마감했는데 사람들이 가룟 유다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첫째, 예수를 판자. 그가 죽은 곳 이름을 아켈다하다. 참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는 거죠.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그런 이름들도 있고. 그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 생애를 마감할 때 나는 어떤 이름으로 남을 건가? 내 자녀들은 나를 어떤 이름으로 기억해 줄 건가? 내 자녀들이 나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어떤 분인가 할 때 우리 아버지는 참 이런 분이셨어. 엄청 귀해.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아버님, 어머님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참 본받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한 선대들이 있죠.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손주들의 세대들, 또 우리 교회의 후배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 건가? 더더욱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 건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3장 3절에는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찌 육체와 마칠 수 있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와 내가 어떻게 마칠 수 있겠느냐? 근데 정말 가룟 유다의 생애는 그런 것 같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와 마치.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참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유다, 찬양한다. 그런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목매달아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다가 예수를 판자로 끝나버리는 인생. 예수님으로부터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받아 제자, 사도가 되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는 그런 능력을 받았던 자였으나 돈에 팔려서 아겔다마로 끝나버린 인생.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끝나지 못하고 육체로 마친 사람이었대. 오늘 나의 삶은 어떤가? 올 한 해 나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감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오늘 나의 삶은 어떤가 돌아봐야 되죠. 한편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라고 가룟 유다 같은 삶을 안 살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나는 절대 가룟 유다 같지는 않을 거야. 누가 감히 내 인생을 보장하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하나님의 보살핌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믿음을 지켜 여기까지 온 거죠. 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으로 마지막 생애 끝날 때까지 성령으로 마감하고 거룩한 이름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를 마감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마띠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띠아에 대한 설교는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날 설교하면서 마띠아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마띠아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마띠아는 일찍이 예수를 따라다녔지만은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일로 인해서 가룟 유다 대신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뜻이기도 하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보게 되면 가룟 유다 대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게 될 때 조건을 이야기를 했어요. 조건을 이야기.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유다 대신 제자로 될 세 번째 제자의 조건을 그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승천하시면서 공생애가 끝나는 그러니까 공생애 3년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늘 출입하실 때 그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고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같이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 고르도록 하자. 그냥 중간에 아무나 고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늘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서 고르도록 하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를 선택하도록 하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자를 택하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증언할 자, 증인이죠, 증인. 증인을 헬라어로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썼는데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 마르투스가 이제 증인인데요. 증인인데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요. 그 옆에 이제 영어를 보면 머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머터라고 하는 단어는요. 순교자 이런 뜻이에요. 순교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게 진리다. 이것이 진짜라고 증언할 때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진짜 목 내놓고 이야기할래?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이건 증인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 증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진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사람, 끝내 순교의 자리를 기꺼이 간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고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정말 예수님 제자들이 다 증인의 삶을 살죠. 증인의 삶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을 정도야. 내 목숨 내놓아도 이 사실만은 진짜다. 이 사실이 진짜에 내 목숨을 겁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뽑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의 후보가 나오게 됐어요. 두 사람의 후보가 나오는데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요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순서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사바, 요셉이 먼저 나와요. 유스도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띠아가 나와요.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설명이 많이 붙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해요. 유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의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의로운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지금 이 후보군에 두 사람이 올랐는데 그 예수님과 늘 공생의 기간 동안 늘 같이 있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만한 사람 중에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제 기호 1번을 받은 거예요. 기호 1번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의 기호 1번을 받은 제자들은 아마 이 사람이 제자가 뽑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사오남이 마띠아예요. 마띠아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 다음
하나는 마띠아라. 끝. 마띠아. 마띠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선물.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이제 마띠아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부터 같이 다녔죠. 제가 지난번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같이 쭉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보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제자들 공동체에서 늘 함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초기에 12명 제자를 선발을 했어요. 이름을 부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사도로 부를 사람들을 선발을 하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렇게 쭉 부르는데 마지막 가룟 유다도 부르고 시몬도 부르고 가룟 유다도 부르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은 그 이름에 불리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1차 선발에 떨어진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사실은 뽑히지 않은 1차 제자 명단에서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의 명단에 부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3년 공생 기간 동안에 다 함께하고 십자가 지실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제자 공동체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저는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참 귀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참 귀한 사람이죠. 특별한 직분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로 사도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도 끝까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서에는 저들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삶을 살았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아멘. 저들이 이 두 사람 중에서 선택할 때 가정입니다만은 맨 앞에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 의로운 자라고 제자들 사이에서 이름이 나 있는 바사바 기호 1번 마띠아 기호 2번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는 바사바 요셉이 제자로 훨씬 더 당연히 뽑히지 않을까 의로운 사람이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서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자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았다는. 제비를 뽑았는데 의외로 바사바 요셉이 뽑히지 않고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다는 거죠. 마띠아가 뽑히게. 그리고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합류가 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되어서 사도의 이름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 제자 공동체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들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앞에 맡기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일들을 하실 거다. 그래서 제비를 뽑고는 제비 뽑힌 대로 그들은 인정하고 마띠아를 사도로 세워서 그에게 정말 권위를 인정해주는 일들을 하였다는 거죠. 아이고, 마띠아 뽑혔지만은 바사바가 훨씬 더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않았어요. 뽑힌 대로 하나님이 뽑으셨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주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사도로 인정해 주고 그를 세웠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제자 공동체도 참 성숙한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띠아의 기록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 이집트, 이디오피아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80년경에는 흑해 동부 연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띠아가 다녔던 지역을 보게 되면 굉장히 광범위하죠. 갑바도기아, 지금 튀르키예 저 북쪽인데요. 갑바도기아, 그래서 저 이집트 저 남쪽이고 이디오피아, 흑해 지금도 저 북쪽이고 이런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끝내는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하는 전승도 있습니다. 끝내 정말 증인으로서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나누어 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그렇게 해봅니다. 나는 제자가 되려고 예수를 따르는가 아니면 예수를 따르다가 제자가 되었는가? 나는 내 직분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는가? 이런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가 아니면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가?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나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산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누구를 가장 닮았고 누구를 닮고 싶어? 우리 12명의 예수님 제자들 가룟유다 빼고 마띠아까지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나는 어떤 제자와 많이 닮았는가? 나는 누구를 좀 닮고 싶은가? 어떤 제자의 어떤 모습을 좀 닮고 싶은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따르던 처음의 마음,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던 그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간직하고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도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 그 마음,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그 첫 감격, 주님께서 내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 그 마음을 잊지 말고 끝까지 간직하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적어봅니다. 제자는 마지막 삶의 모습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마지막 내 삶의 모습으로 나는 제자임을 증명한다. 내 마지막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까?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을 마감하는가? 그 모습으로 나는 정말 제자였음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 이 가진 귀한 마음 끝까지 간직함으로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정말 제자다웠다라고 인정받을 만큼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수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 또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마감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제자가 되려고 예수를 따른 사람인지, 나는 예수를 따르다가 제자가 된 사람인지,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한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사람인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던 처음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 그 처음 마음 잊지 않고 끝까지 간직하는 자들 되어서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정말 제자였음을 증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251장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또 지켜주시고 수요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말씀 안에 승리하는 자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자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니 예수님의 12 제자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의 귀한 마음을 본받아 주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서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예명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